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론에서 20대 국회를 말하기를 동물국회, 식물국회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아마 최근의 갈등과 반목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뿐만이 아니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갈등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나 혹은 선수들의 어떤 팀워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겠다. 하나 되면 저런 큰 시너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얼핏 경험하고 보게 되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의료진들이 또 소방관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같이 힘을 모았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힘들과 또 결과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을 모은다라는 거, 또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는 참 특별한 특수한 조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직만으로는 이끌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바울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면서 건물에 비유하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는 무생물에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유생물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에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숨쉬는 생명체와 같고 공동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고 사람이죠. 공동체인 교회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만으로는 교회가 움직여 갈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건물을 짓고 또 목회자를 청빙해서 월급을 주면서 본인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어떤 취지와 행동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운영은 하고 조직은 이끌어 갈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찾기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는 조직일 수는 있겠지만 공동체의 교회는 아닌 거죠.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어떻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 있는가, 그런 여부인 거죠.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사람이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쇼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가, 저희 베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대심의 문제, 이 질서의 문제가 명확해질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이유로 갈라지고 문제가 있었고 분열이 있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만찬, 그러니까 예배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질서적인 문제가,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를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때만 해도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치거나 복음성가, 그 당시엔 복음성가라고 했거든요. 가스펠송 그랬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뭐 청년 모임, 고등부 모임에서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예배에서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럼과 일렉 등의 악기를 사용해서 CCM을 부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시골 교회 가도 드럼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시대에 맞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순서와 함께 주의 만찬이 예배 안에 있었고 또 애찬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과 애찬식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의 만찬은 알 거고 애찬식은 그러니까 식사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두 예배 범주에 있었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 말씀을 봐야지만 이해가 좀 쉽습니다. 예배 안에 갈등이 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배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과 애찬식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집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파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아마 늦게 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갈 때 처음 걸음을 걸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말이지 콜라 때문에 싸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콜라를 먹냐 안 먹냐 이제 팀장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팀장이 지금 먹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괜히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정말 싸웠습니다. 콜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곳이 중앙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쫙 준비해 주는 게 어떤 손님에 대한 예절이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준비해서 탁 먹었습니다. 양껏 먹었죠. 근데 그게 이게 뭐죠? 에피타이저였던 거예요. 저에겐 더 들어갈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먹는 게 사역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라도 사소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먹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부유한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휴일이 인정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도 빠듯한데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 돈이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을 한 후에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온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예배에 왔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이미 음식을 준비해 와서 파티 벌이고 예배 안에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남겨진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누구라도 예배 드리러 와서 상처받고 가겠죠. 어떤 모 지자체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사화됐는데
보통 보면 재난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소득층에게 주는 카드가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카드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구분되는 게 빨간색 카드라면 일반 사람들에게 파란색 카드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카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저소득층이구나 구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어떤 구분 지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계층 간의 갈등을 주게 되는 저런 걸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같은 지자체였는데 저소득층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글꼴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리고 저것을 출력하면서 저소득충이 돼버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차별을 조장하는 느낌, 디테일함의 부족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직업군만 모이는 모임들이 있게 된다. 물론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 이후의 모임에서 이런 필요를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구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불편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 지자체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임도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전에 어떤 교회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저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였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으로 들릴 정도라면 뭔가 잘못 부작용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런 상처가 받은 사람들에게 나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변명이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층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형제와 자매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군이 다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별이 다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령대가 다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런 거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베델교회가 잘 사는 사람과 덜 잘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와 자매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목사님 그런 게 소망이세요? 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쉬운 얘기가 아니듯 그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현해내고 이것을 실현해 가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천국을 비유하는 얘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회 안에 그건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일어나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며 이미 하늘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주기도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상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상이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걸 위해 우리는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며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런 날이
이 공동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직업군과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이 영적인 생명력들이 더 퍼져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이상과 현실의 벽을 좁힐 수 있을까요? 이 이상과 현실이 이상이 현실되어져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 현실의 벽을 좁히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간격이 더 넓은 교회가 있고 좁은 교회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는 참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설득과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불가능한데요. 그거 어떻게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운동으로 하나 되고, 혹은 맛집 투어로 하나 되고, 혹은 취미생활로 하나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그런 것들로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그럴 수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맛집 투어 갈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통일성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변화되어야만 교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 가르침은 복음을 기초로 한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 예방은 바로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교육이 아니에요. 이미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해결책은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근간도 복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침이 없었던 것 같고 말씀에 대한 배움의 부재가 있었던 것이죠. 주의 만찬을 마치 배불리 먹는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요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그런 사교 모임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교회 안에서 그렇죠. 어떤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청년 시절에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막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배시키려고 막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예배시키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서 막 쓰러지게 만들지? 진짜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만 노력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한테 찬양 인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예배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라도 예배하면 좋겠어.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은 먹을 게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어떤 음식 문제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오는 어떤 아사예요. 아사, 교회 안에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빛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열어서 정치와 경제와 어떤 나라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해요. 실시간으로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우리는 시험과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여러분, 복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 하면 복음이 사형리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산 그거 외웠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틀린 거 아니죠. 하지만 그게 그 단어에 갇혀져 있는 문장 하나 있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 복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적용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원뜻을 이해하려고는 하고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보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방법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방법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적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깊은 어떤 묵상과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얄팍한 이해가 있으니까 적용이 얄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서 오는 어떤 사골 국물과 같은 그 우려지는 텁텁한 그 맛이 있어요. 그러면 적용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되는 게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목회자였다가 어떤 대표 목사 대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때 밤을 새벽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깜냥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막 부딪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되면서 제 삶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이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깊은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적 자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저희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 안에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얄팍하고 얕은 영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투박하지만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아마 우리의 소원은 다 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한 주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관차가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맨 앞에 나의 감정과 어떤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한 주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에 한번 푹 빠져 보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만 씨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할 겁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씨름하고 고민해서 얻었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견인되고 이끌어가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 배불리 먹는 시간도 아니고 또 배불리 마시는 시간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기만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상징적으로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야,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리스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지금은 그런 오해는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만찬을 할 때 하늘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여기 임하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떡이고 그냥 잔이에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예식이지만 이게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 역사들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단지 그냥 예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실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주의 만찬을 허투루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구절이 나오죠.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 예식을 경건하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을 참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과 문제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떡을 또 잔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같이 선포되어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며 주님을 등한시하고 이순위에 두었고 꼴찌에 두었던 나의 마음과 영적인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먼저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주님 귀한 주님의 교회가 지금 헤쳐지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는 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